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팔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을까? 참 부모 복도 없더니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더니 자식 복도 없고,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 복이 없더니 처복도 없고, 사람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이러면서 인생을 자신의 삶을 신세를 한탄하고 또 팔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만족한다면 아마 이런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그 불평 한마디 했다고 신앙까지 얘기를 해요. 믿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이 있고 이런 불만이 있고 또 신세를 나타나고 팔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신앙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세를 나타나고 팔자를 얘기하고 지금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신세를 나타나고 팔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끔 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가 한탄되어지고 내 팔자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음을 이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에 시편의 51편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깨어진, 찢어진 심령,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찢어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찢어진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진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진 심령이기에,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찢어진 심령, 이런 상한 심령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찢어진 심령이나 모든 실패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하거나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일에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팔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내 찢어진 모든 심령을 그 예수님께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어리면 어리고 젊으면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셉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신세를 한탄할 만합니다. 팔자를 이야기할 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죽진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 같아도요, 불만일 것 같아요. 불평일 것 같아요. 신세를 할탄할 것 같아요. 팔자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얻은 게 뭐야?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잖아. 고통만 있잖아. 어려움만 있잖아. 에이,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삶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냥 의지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그냥 일 생기면 주일도 빠지고 뭐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냥 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결코 내 뜻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한 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가 살았다면
과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사람들 보기에 좋게, 내가 느끼기에 좋게 살려고 들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이 보기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팔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신세를 한탄하거나 팔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맡겨진 곳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요 여호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를 더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아멘. 요셉은 비록요 감옥에 갇힌 시세였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유, 감옥에서 형통한들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어차피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 간수장이 아무리 잘해주고 은혜를 입들 그래도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 뭐가 그리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이곳에서 가장 적합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 있는 신세를 한탄하거나 처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니까.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니까. 그 길이 소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결코 신세 한탄할, 팔자를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이 시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요,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증가율,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증가율이 몇 퍼센트? 0%가 되었대요. 지금까지는요, 출생한 수, 1년 동안 출생한 수와 사망한 수가 출생한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지난 10월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한 수와 사망한 수가 같아졌대요.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0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대에 출생률이 얼마냐? 한 가정당 출생률이 4.5명이래요. 1970년대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남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남매니까 맞아요. 그런데 작년 2018년에 출생률이 얼마였을까요? 0.98명. 그러니까 70년대에는 한 집마다 4명 반은 있었던 거예요, 애가. 4명 반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1명도 없는 거예요. 많아봐야 1명, 1명도 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한테 물어봐요. 왜 애를 안 낳느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유, 경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자신도 없고 뭐도 없어서 아유,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970년대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경제가 좋았습니까? 1970년대에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조건과 여건이 잘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한 집안에 4명 반은 낳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제도 도와줬고 그때보다도 지금도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1명도 낳지 않아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럴까? 근데 제 나름대로 답을 하나 찾은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의 어르신들은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밤 9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진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10분, 20분 하면 기도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요 사람을 1명 죽이고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단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통해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나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나는 그럴 처지도 못 됩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실패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하나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세요. 그래,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품에 넣어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다 뺐더니 나았어요. 그래도 모세는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돼.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 너 말 잘 못하지? 그래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이 말 다 할 거야. 아니 그래도 안 돼요.
모세는요,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로 여겼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하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전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내가 완전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능력이 없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형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는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한 것으로 알았는데, 부족한 줄 알았는데, 모자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모자란 자가 아닌 거예요. 부족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요,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힐 때가 많습니다. 돌파구가 없어서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점만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지금의 고난은 성공을 위한 훈련임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지금의 현재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역경의 길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도 사라지고 힘듦도 사라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가도 어때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요,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불만이 있어요. 그래도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듦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이 힘듦과 고난이 나중에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도 고난이 여전해요. 문제는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실패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아픔을 2번 드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비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 안에 살아계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일생 동안, 그 삶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요셉 안에 살아 계셨어요.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주님의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탓이든지 아니면 남의 탓이든지 현재는 실패가 아닙니다. 현재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한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에도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요셉에게 임했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